네, 오늘부터 2장이 시작되는데요. 1장과 똑같이 우리 천천히 읽고 번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카 야이브 베 아포 아도나이 에트 밭 시온. 자, 첫 번째 단어는 1장 1절에서도 똑같이 시작했던 단어죠. 에카입니다. 그러니까 라고 하는 어떤 감탄사일 수도 있고요. 뭐 슬프다라고 이제 표현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찌하여 이제 이렇게도 부를 수 있습니다. 이게 성경마다 조금씩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첫 단어 에카 이 단어를 1절에서 빼놓고 제일 위에 절로 이제 놓는 경우도 있고요. 1절에 포함시켜서 이렇게 한 줄로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세 줄로 뺄 수 있는지 아니면 네 줄로 되는지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저는 그냥 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히필 이톨 3인칭 남성단수 그가 어둡게 한다. 네, 그가 어둡게 하다. 자, 그의 분노로 그의 분노로 그가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아마 이 주어가 여기 나의 주님이 되겠죠. 나의 주께서 그의 분노로 어둡게 하고 있다. 자, 무엇을 어둡게 하고 있는지 이제 목적어 들어갑니다. 을를. 자, 바트 딸이고요. 시온 딸 시온이네요. 예, 딸 시온은 이제 요 계속 등장하고 있는 이 고통을 겪고 있는 존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절 읽어보겠습니다. 히슈릭 미샤마임 에렛 티프 에렛 이스라엘. 자, 샬라크 동사의 히필입니다. 그가 던졌다. 자, 그가 던졌습니다. 하늘로부터.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전치사 뭐 하나가 더 있어주면 조금 더 좋겠습니다만 하늘로부터 땅으로 이제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명성을. 자, 근데 마지막에 이제 트로 끝나면서 이제 뒤에 있는 단어와 연계형 독립형으로 묶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엇의 명성이 될 텐데요. 이스라엘의 명성을 그가 하늘로부터 땅으로 던지셨다입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이제 추락하는 이스라엘을 볼 수밖에 없겠죠. 여기 또 이스라엘이 바로 또 딸 시온하고 같은 주어가 아니면 같은 상황이 놓여 있는 존재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절 읽어보겠습니다. 베로, 자칼, 하돔, 라그라브, 베욤, 아포. 자, 부정이죠. 자, 부정이고요. 자칼은 칼, 카탈, 3인칭 남성 단수, 그가 기억했다인데, 로니까 그가 기억하지 않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돔, 라그, 라브는요, 같이 읽으시면 좋겠는데요. 레겔, 아브, 대명사, 전미사가 붙어 있고, 이제 발들이지만, 이 하돔과 함께 붙으면서 그의 발등상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의 발등상은 우리가 이제 언약궤, 법궤를 생각하게 만드는데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의 발등상을 기억하지 않으셨다. 그가, 나의 주님께서. 자, 이건 이유가 있겠죠. 자, 일단 마지막까지 보면요. 날에, 그의 분노의 날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을 내리시는 이 기간에, 이 순간에,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지 않으셨다라는 말로 우리가 2장 1절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분명히 뭔가 회복, 구원 이런 걸 기대할 수 있을 텐데 이 발등상을 기억하지 않았다는 것은 지금 그것보다 이제 심판이 우선순위로 나와 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물론 하나님의 임재는 이렇게 심판을 상징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발등상은 워낙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어떤 구원과 은혜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그거와 좀 멀어져 있는 현재 2장 1절의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단어들을 조합해서 번역해 보겠습니다. 개역개정은요.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직역해 보겠습니다. 나의 주께서 그의 분노로 딸 시온을 어둡게 하신다. 그는 이스라엘의 명성을 하늘로부터 땅으로 던지셨다. 그리고 그는 그의 분노의 날에 그의 발등상을 기억하지 않으셨다. 자, 지금 이 번역이 뭐 상당히 비슷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발판, 저는 발등상이라고 번역한 거, 이제 언약궤로 따지면 속죄소가 되겠죠. 그 위에 뚜껑, 그것을 기억하지 않으셨다는 건 하나님의 임재와 분명히 멀어져 있다는 것, 그러니까 구원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임재와 멀어졌다는 것,
그 분위기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에가 2장 1절이 되겠습니다. 위에 절부터 천천히 읽고 번역해 보겠습니다. 빌라 아도나이 로 하말 엣 콜 네오트 야콥. 자, 첫 번째 단어는 이 형태 그대로 원형의 어근이고요. 피엘 동사입니다. 두 번째 어근에 다음에 이제 다게시가 있는 것으로 봤을 때 피엘 동사라는 걸 좀 확인할 수 있겠죠. 피엘 카탈 3인칭 남성 단수이고요. 그가 파멸시켰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 이제 이 파멸시키신 주어의 주인공이 되겠죠. 나의 주님이 파멸시켰습니다. 로 부정입니다. 바로 뒤에 나오는 이제 동사를 부정해야 되는데요.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 그는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 이런 의미가 되고요. at 목적 뭐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셨냐? 모든 거처들 네 나베 또는 나바가 원형일 수도 있는데요. 거처들이고요. 여성 복수형 야곱. 또 오트는요. 이 복수형이면서 동시에 뒤에 있는 단어의 또 연계형 독립형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야곱의 거처들 모든 거처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라스 베 에브라토 미브제레 바트 예후다 히기야 라아레츠. 자, 첫 단어는 칼카탈 3인칭 남성 단수이고요. 그가 파괴했습니다. 파괴했고 점치사 베는요 뭐뭐 안에 이제 이런 뜻도 있겠지만 도구의 배라 그래서요 무엇을 가지고 이제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선 그의 노여움을 가지고 그래서 그의 노여움으로 이제 전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그의 노여움을 가지고 파괴했습니다. 요새들을 파괴했는데요. 또 이제 어미가 에, 이, 젤의 요드가 붙어서 복수명사로 뒤에 있는 명사와 또 연계형 독립형으로 엮여서 번역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의 요새들이 되겠죠. 딸 유다네요. 딸 유다의 요새들을 그의 노여움을 가지고 그는 파괴했습니다. 자, 그리고 닿게 했습니다. 그는 닿게 했는데 그 땅에 닿게 했습니다. 또 이것들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아마 뭔가 부셔서 땅에 닿게 했다. 그러니까 뭐 땅에 엎어버렸다. 뭐 이런 의미 정도로 아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파괴와 관련된 행위라고 이 두 번째 절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절 읽어보겠습니다. 힐렐 맘 라카 베 사레이하. 자, 할랄 동사이고요. 피엘 카탈 3인칭 남성 단수고 그가 더럽혔다입니다. 더럽혔다. 자, 왕국을 또는 뭐 왕의 뭐 어떤 권세, 뭐 권위 뭐 이런 거를 이제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르 사령관도 되고요. 뭐 우두머리란 뜻도 있고요. 뭐 왕이란 뜻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사람들 중에 이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그 모두를 더럽혔다. 그가 나의 주죠. 자, 이런 의미로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어들을 조합해서 번역해 보겠습니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하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네, 직역해보면요. 나의 주는 파멸시켰다.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셨다. 그는 그의 노여움으로 딸 유다의 요새들을 파괴하셨다. 그는 그 땅에 닿게 했다. 이제 이게 뭐 개역개정 의미처럼 땅에 엎어버리셨다. 이렇게 그러니까 파괴와 관련된 의미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는 왕국과 그녀의 사령관들을 더럽혔다. 네, 그러니까 뭐 욕되게 했다, 더럽혔다. 이제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뭐 사령관은 지위가 높은 사람들, 네, 그 모두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장 2절까지도요. 아직 1장과 비슷하게 이 현재의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아마 2장에서는 좀 1장과는 다른 어떤 그런 분위기가 아마 좀 보이지 않나 싶은데요. 아직은 네, 그런 분위기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나의 주께서 여기선 딸 유다에게 행하신 그런 하나님의 행동들에 대해서 그 현 상황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애가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2장 3절입니다. 위의 구절부터 천천히 읽고 번역해 보겠습니다. 가다, 보홀이, 아프, 콜, 케렌, 이스라엘, 헤시브, 아홀, 예미노,
mipne oyev. 자, 첫 번째 단어는 형태 그대로가 기본형이죠. 칼, 카탈, 3인칭 남성 단수입니다. 부러뜨렸다라는 의미이고요. 자, 열로, 그러니까 열이라는 의미가 있고 전치사 배와 함께 이제 열을 가지고 이런 의미이고요. 분노네요. 분노의 열로, 네, 분노의 열을 가지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그는 분노의 열로 부러뜨렸다. 모든 케렘, 뿔을. 네, 뿔은 어떤 권위나 뭐 자신감, 뭐 왕권, 뭐 등등을 좀 상징하죠.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을 다 부러뜨리셨죠. 이스라엘의 뿔을, 모든 뿔을 그의 열로 부러뜨렸다.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는 되돌렸습니다. 되돌렸는데 뒤로 그의 오른손을, 네, 그의 오른손을 뒤로 이제 치웠다. 그러니까 안 보이게 했다.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부터 뭐의 앞이냐면 원수의 앞으로부터. 네, 그러니까 이 오른손이 등장하면 이 원수를 다 물리치고 뭔가 이렇게 심판을 행하신 일일 텐데 오른손을 뒤로 치우셨다라는 의미는 이제 이 원수들에게는 뭔가 하나님의 그 심판의 일을 행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절 읽어보겠습니다. 바이브 알 베 야코브 케에쉬 레하바 오크라 사비브. 자, 첫 단어는 바아르 동사이고요. 칼 바이톨 3인칭 남성 단수. 그가 타올랐다. 네, 지금 또 이야기가 이제 연속되고 있는 거고요. 카탈은 그 이전에 있었던 일들을 설명합니다. 야곱에게 그가 타올랐다. 불같이 또는 불처럼, 불꽃의 불처럼, 네, 불꽃의 불과 같이 야곱에게 타올랐습니다. 자, 그녀는 먹었습니다. 뭐 삼켰다도 되고요. 여기서의 먹었다는 이 주어는 불이 되겠죠. 불. 자, 주변을 먹었던 그 불과 같이.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카탈 동사는 바이톨 동사보다 이전에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는요, 이 불이 주변을 다 어떤 이렇게 불로 삼킨 그런 것을 표현하는데 여기에 좀 아쉐르가 중간에 좀 있어서 주변을 먹었던 불과 같이 이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지금 어쨌든 표현은 없지만 이 주변을 먹었었던 이제 이 불에 대한 표현이 더 이전에 있었던 일을 지금 시점상 설명하기 때문에 아마 주변을 먹었던 불꽃의 불같이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단어들을 조합해서 번역해 보겠습니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름같이 야곱을 불사르셨도다. 자, 직역해 보면요. 그는 분노의 열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부러뜨렸다. 그는 원수의 앞으로부터 그의 오른손을 뒤로 되돌렸다. 네, 거두어들였다는 의미죠. 그는 주변을 먹었던 불꽃의 불같이 야곱에게 타올랐다. 네,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사건에 지금 이 불에게 적용하고 그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도 야곱에게 지금 이 고난을 겪고 있는 존재들에게 이제 불타오르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4절입니다. 자, 위에 구절부터 천천히 읽고 번역해 보겠습니다. 다락, 카시토, 케 오예브, 니짭, 예미노, 케짤, 바야하룩, 콜, 마하, 마데, 아인. 자, 첫 단어는요, 다라크 동사이죠. 밝다라는 뜻인데요, 원래. 지금 이제 뒤에 있는 단어가 활이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 단어와 연결됐을 때는 당겼다, 당기다라는 의미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가 당겼다라고 이제 번역이 가능하고요. 자, 다음 단어가 그의 활입니다. 캐쉐트 단어에 3인칭 남성 단수 대명사 전미사가 붙어 있고요. 그의 활을 그가 당겼다입니다. 원수처럼, 네, 원수처럼 당겼다. 그러니까 원수들이 지금 이곳을 공격한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야훼께서 그렇게 행한 것 거의 뭐 유사하다 이런 의미로 아마 표현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분사가 나왔는데요. 서 있다, 서다라고 하는 니팔 분사이고요. 그의 오른손이 서 있습니다. 적처럼. 그러니까 여기서의 오른손은요. 앞에서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오른손은 뭐 구원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사실 심판과 멸망을 시킬 때도 이 오른손을 활용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오른손이 적처럼 서 있다는 건 적이 지금 이 딸 시온을 공격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처럼 그의 활을 당겼다는 의미나 적처럼 그의 오른손이 서 있다라는 의미는 사실 다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가 죽였습니다. 모든 열망하는 것을, 뭐냐면 그 눈이 열망하는 것, 눈이 열망하는 것들을 모두 죽였다라고 이 위의 절을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아랫절을 읽고 번역해 보겠습니다. 베 오헬 밧 지온 샤팍 카 에쉬 함마토. 자, 거처 오헬은요, 뭐 장막이라는 의미로 많이 번역되는데요. 그 자체가 이제 집 거처를 의미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거처에, 그러니까 딸 시온의 거처에 쏟았습니다. 그가 쏟아부었습니다. 뭐를? 그 불처럼 쏟아부었다. 그의 진노를. 네, 목적어가 아니라 그의 진노를 불처럼 쏟았다. 그들이 사는 곳에. 이런 의미가 될 수 있겠네요. 지금 2장도 계속해서 1장과 비슷하게 현재 이 딸 시온이 겪고 있는 현재의 상황, 어려움 등을 계속해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단어들을 조합해서 번역해 보겠습니다. 개역 개정은요. 원수같이 그의 활을 당기고 대적처럼 그의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들은 아름다운 모든 사람을 죽이셨으며 딸 시온의 장막에 그의 노를 불처럼 쏟으셨도다. 지역해 보면요. 그는 원수처럼 그의 활을 당겼다. 적처럼 그의 오른손을 좀 이제 그 문장 완성을 위해서 들고 서 있다. 예, 원래는 그냥 단어는 오른손을 서 있다. 오른손이 서 있다. 이제 이렇게 읽고요. 그리고 그는 눈이 열망하는 모든 것들을 죽였다. 네, 눈이 열망하는 것들. 딸 시온의 거처에 그는 그의 진노를 그 불처럼 쏟았다. 네,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2장도 1장과 별 다를 바가 없지만 분명히 조금 이제 2장을 읽다 보면 1장과는 조금 다른 주제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발견할 수 있을 텐데요. 그건 차근히 저희가 한 절 한 절 보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5절입니다. 위에 구절부터 천천히 읽고 번역해 보겠습니다. 하야 아도나이 케 오예브 빌라 이스라엘 빌라 콜 아르메 노테이하 쉬헷 미브자 라브. 자, 첫 단어는요. 하야 동사입니다. 칼 카탈 3인칭 남성 단수고요. 그가 되었다. 뭐 그가 있었다. 이제 이런 뜻일 텐데요. 뒤에 주어가 나의 주가 나오기 때문에 나의 주가 무엇 무엇이 되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케 오예브죠. 원수처럼 또는 원수같이 나의 주가 되셨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파멸시켰습니다. 이스라엘을. 그리고 같은 단어가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피엘 카탈 3인칭 남성 단수로 그가 파멸시켰습니다. 모든 그녀의 궁전들을. 네, 그리고 그가 이번엔 파괴했다. 샤하트 동사가 등장했고요. 그가 그의 요새들을 파괴했다. 지금 원수처럼 되신 주께서 이스라엘과 모든 궁전들과 그리고 요새들을 다 파괴하고 파멸시켰다는 것이 위의 절이 되겠습니다. 자, 아랫절 읽고 번역해 보겠습니다. 바이엘레브 베바트 예후다 타 아니야 바 아니야. 자, 라바 동사이죠. 많게 했다, 뭐 증가시켰다, 뭐 이제 이런 의미로 이제 히필형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할 수 있겠고요. 자, 그러니까 딸 유다에 무엇 무엇이 많게 했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될 수 있겠습니다. 아니면 무엇 무엇을 증가하게 했다. 자, 보니까 슬픔과 그리고 애곡을 그가 많아지게 했다. 가득하게 했다.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여전히 지금 애가 2장에서는요. 계속 이 딸 유다 또는 딸 예루살렘, 딸 시온이 겪고 있는 그 어려움들이 야훼로부터 나의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계속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단어들을 조합해서 번역해 보겠습니다. 개역 개정은요.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그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사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직역한 부분은요. 나의 주는 원수처럼 되었다. 그는 이스라엘을 파멸시켰다.
그는 그녀의 모든 궁전들을 파멸시켰다. 그는 그의 요새들을 파괴했다. 그는 딸 유다의 슬픔과 애곡이 많게 했다. 자,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럼 궁극적으로 지금 야훼께서 나의 주께서 이런 일을 행하신다고 하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고요. 1장처럼 이 모든 일의 원인은 결국 이들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내용이 이어지면서 이제 2장이 어느 시점쯤 가면 좀 다른 이제 주제를 좀 보여주기 시작하는데요. 차근차근 그 내용이 나올 때까지 우리가 한번 한 절 한 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장 6절입니다. 위의 구절부터 천천히 읽고 번역해 보겠습니다. 바야흐모스, 카간, 수코, 쉬헷, 모아도. 자, 첫 단어는요. 하마스 동사이고요. 칼바이톨 3인칭 남성 단수입니다. 그가 파괴했다라는 의미이고요. 그 동산처럼, 네, 그 동산처럼 그가 파괴했다. 그리고 이 소크는요. 이게 의미가 일단 정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울타리일까 지금 한번 예측을 해보는데요. 그의 울타리를 그 동산처럼 이제 파괴했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는 망하게 했습니다. 그의 축제를. 네, 지금 이게 위에 절의 설명이고요. 아래절 읽어보겠습니다. 쉬캇, 쉬카흐, 야외 또는 아도나이, 베 지온, 모에드, 베 샤바트, 바인 아츠 ve 짜암 아포 멜렉 ve 코헨. 자, 쉬카흐는요. 피엘 카탈 3인칭 남성 단수입니다. 그가 그치게 했습니다. 야훼가 주어가 되겠네요. 야훼께서 그치게 했습니다. 시온에서 지금 시온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이 있는 현 장소를 말하고 있죠. 축제를 저 윗줄의 맨 왼쪽에 있는 단어와 같은 거죠. 축제, 모에드. 축제를 그치게 했고요. 그리고 안식일도, 네, 샤바트도 그치게 하셨습니다. 야훼께서. 그리고 그는 배척을 하셨는데요. 그의 분노로, 분노로인데 뒤에 또 아포가 연결되면서 그의 진노의 분노로 배척을 했습니다. 멜렉 왕과 그리고 제사장을. 자, 2장 6절도 지금 현재 야훼께서 행하시는 상황이 어떠한지를 계속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구절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어들을 조합해서 번역해 보겠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은요.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며 그의 절기를 폐하셨도다. 지금 여기 소크를요. 동산으로 이제 번역을 했네요. 그죠? 아니, 초막을 그러니까 소크를 초막으로 번역했고요. 저는 이제 의미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울타리 정도로 한번 제안을 좀 해보았고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잃어버리게 하시며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들을 멸시하셨다. 직역해보면요. 그는 그 동산처럼 그의 울타리를 파괴했다. 그는 그의 축제를 망하게 했다. 야훼는 시온에서 축제와 안식일을 그치게 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진노의 분노로 왕과 제사장을 배척했다. 네, 6절도 현 상황. 네, 지금 여기선 시온이죠. 이곳에서 겪고 있는 상황들, 야훼께서 행하신 일들, 네, 그 일들을 지속적으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2장 7절입니다. 위의 구절부터 천천히 읽고 번역해 보겠습니다. 짜나흐 아도나이 미츠베호 니엘 미크다쇼 히스키르 베야드 오예브 호모트 아르메노테이하. 자, 첫 단어는요. 짜나흐 형태 그대로 칼 카탈 3인칭 남성 단수입니다. 거부했다. 그가 거부했다라는 의미이고요. 아도나이가 나의 주, 주어가 되겠죠. 나의 주께서 거부하셨습니다. 그의 재단을 거부하셨습니다. 네, 이런 의미가 되고요. 그 다음에 피엘, 카탈 3인칭 남성 단수로 그가 더럽혔다라는 의미이고요. 그의 성소를, 네, 그의 성소를 더럽혔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단어는 사가르 동사의 히필입니다. 히필 카탈 3인칭 남성 단수. 그가 넘겨주었습니다. 손에, 원수의 손에 넘겨주었습니다. 그럼 이제 목적어가 등장하겠죠. 호마의 복수형입니다. 호모트는요, 복수형이고 동시에 이 끝에 오트의 형태는
뒤에 있는 명사와 연계형 독립형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뒤에 있는 명사의 성벽들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녀의 궁전들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아래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콜, 노트, 누, 베벳, 야외 또는 아도나이, 케욤, 모에드. 자, 소리라는 의미죠. 소리, 뭐 목소리란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나탄 동사의 칼, 카탈, 3인칭 공속 목소리. 그들이 주었다.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목소리를 주었다라는 의미네요. 그들이. 집에, 누구의 집에 주었냐면 야훼의 집에. 자, 바이트가 원래 원형이고요. 베트는 연계형 독립형이 될 때 이제 불규칙으로 변하는 형태입니다. 야훼의 집에 그들이 소리를 주었다. 뭐뭐처럼 뭐뭐같이 욤 어느 날과 같이 축제의 날, 뭐 절기의 날이 될 수도 있고요. 축제의 날과 같이 축제의 날 때처럼 야훼의 집에 소리를 주었다. 그들이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단어들을 조합해서 번역해 보겠습니다. 개역개정은요.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음에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였도다. 지극해보면요. 나회주는 그의 제단을 거부했다. 그는 그의 성소를 더럽혔다. 그는 원수의 손에 그녀의 궁전들의 성벽들을 넘겨주었다. 그들은 축제의 날과 같이 야훼의 집에 소리를 주었다. 네, 지금 이런 일이 발생한 건 결국 야훼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가를 부르고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축제의 날과 같이 야훼의 집에 준 소리는 이들에게는 좋은 소리는 아니죠. 하지만 원수들에게는 좋은 소리가 될 수 있겠지만 말입니다. 자, 어쨌든 이 애가 2장 7절에서도 이 지속적으로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의 목소리,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이 주어졌다고 하는 아픔들, 네, 이것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표현은 안 됐습니다만 우리 1장에서부터 이런 일이 벌어진 이후에는 분명히 그들의 죄가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2장 8절입니다. 위의 구절부터 천천히 읽고 번역해 보겠습니다. 하샵 야훼 또는 아도나이 레 하시히트 호마트 밭 지온 나타 카브 로 헤시브 야도 미바레아. 자, 첫 단어는요. 형태 그대로 하샤브 동사이죠. 칼카탈 3인칭 남성 단수입니다. 생각했다. 자, 근데 아마도 저 레 이하에 있는 부정사를 생각했다. 이제 이렇게 많이 연결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자, 야훼께서 생각을 하셨네요. 자, 파괴하려고 샤트 동사의 구조부정사가 등장했습니다. 히필형이고요. 파괴하는 것을 파괴하려고 야훼께서 생각하셨습니다. 자, 무엇을 파괴할 것인가? 목적어가 등장하는데요. 벽인데 호마가 원래 원형인데요. 지금 호마트가 돼 있죠. 뒤에가 저렇게 아트형으로 끝난다면 뒤에 있는 명사와 연결되는 연계형 독립형 형태를 취할 때 저렇게 어미가 변합니다. 그래서 뒤에는 단어가 딸시온이고요. 딸시온의 벽이라고 이제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딸시온의 벽을 파괴하기 위해서 야훼께서 생각하셨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는 펼쳤습니다. 줄자를 폈다. 네, 이건 뭔가 측량을 하기 위한 도구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곳에선 심판과 관련이 있어 보이죠. 자, 로 부정이고요. 슈브 이거 많이 등장하는데요. 예가에서 돌이키다는 의미인데 히필형이니까 되돌렸다. 되돌리는 것, 그의 손을. 그러니까 앞에 뭔가 펼쳐진 아니면 앞으로 뻗은 그의 손을 약간 뭐 등 뒤로, 뭐 허리 뒤로 이렇게 돌리는 상황을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파멸로부터 그의 손을 되돌리지 않으셨다. 이런 의미네요. 자, 지금 하나님의 손이 파멸을 일으키는 어떤 그런 도구 아니면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고 하면 파멸로부터 손을 되돌리시지 않으셨다는 건 심판을 철회하지 않으셨다라는 의미로 저희가 파악해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절 읽어보겠습니다. 바야 아벨 헬 베호마 야흐다브 라루. 자, 첫 단어는 아발 동사이죠. 히필, 바이톨, 3인칭 남성 단수입니다. 그리고 그가 애통하게 했습니다. 히필형의 의미가 좀 담겨 있고요. 자, 외곽이고요. 뭐 성 바깥,
바깥 성벽 이제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벽. 그러니까 벽과 외곽, 그러니까 안과 밖 아마 모두를 다 포함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자, 그가 야훼겠죠. 외곽과 그리고 벽을 애통하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함께 벽과 외곽은 함께 그들은 말라버렸습니다. 자, 이 풀날 동사인데요. 이 거의 뭐 잘 우리가 보기 힘든 그런 동사인데 아말 동사에 마지막 어근이 하나 더 추가된 그런 형태를 지금 띠고 있습니다. 말라버린 네,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애가 2장 8절도 야훼에 의해서 지금 이 심판의 결과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계속 설명하고 있는 그 맥락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단어들을 조합해서 번역해 보겠습니다. 자, 개역 개정은요.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띠고 무너뜨리는 일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벽과 성곽으로 통곡하게 하셨음에 그들이 함께 쇠하였도다. 직역해 보면요. 야훼는 딸 시온의 벽을 파괴하려고 생각했다. 그는 줄자를 펼쳤다. 그는 파멸로부터 그의 손을 되돌리지 않았다. 그는 외곽과 벽을 애통하게 했다. 그들은 함께 말랐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다양한 표현들로 현재 겪고 있는 고난,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심판의 일들을 굉장히 잘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물론 표현은 잘 해냈지만 그만큼 괴로움이 다양한 면에서 느끼고 있다고 하는 걸, 그리고 경험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이 애가를 읽을 때마다 좀 생각해 보는 것 같습니다. 아주 처절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이 애가를 부르고 있는 시인의 마음을 뭔가 조금씩 더 우리가 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2장 9절입니다. 자, 위의 구절부터 천천히 읽고 번역해 보겠습니다. 토브우 바아렛 쉐아레이하 이바드 베 슈발 베 리헤이하. 자, 첫 번째 단어는요. 타바 동사입니다. 칼, 카탈 3인칭 공성 복수이고요. 침몰했다라는 뜻입니다. 침몰했다. 이제 무조건 어떤 물에 침몰한 거의 의미보다 이 침몰했다라고 하는 어떤 그 이미지를 상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땅으로 침몰했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에서 그러니까 뭔가 파괴되고 뭔가 부셔진 그런 상태, 세워져 있던 것이 뭔가 망가진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그 땅에 침몰했습니다. 그녀의 문들이 이제 이 동사의 주어가 되겠습니다. 이제 문들이 침몰했다는 건 문들이 완전히 망가뜨려지고 부셔져서 이제 땅이 흐트러진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아바드 동사이고요. 피엘 카탈입니다. 그가 무너뜨렸다. 여기 다시 이제 그가 등장했는데 앞에 나왔던 맥락에 따르자면 이건 야훼가 되시겠죠. 야훼께서 그가 이제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산산조각을 내셨는데요. 자, very 아흐입니다. 자, 근데 이 아흐가 순장 모음과 또 후음 때문에 선입 또는 삽입 파타흐가 붙어 있었을 텐데 뒤에 어미가 붙으면서 저 파타흐, 파다가 이제 사라졌죠. 그래서 very 헤이하가 됐습니다. 그녀의 빗장들이네요. 빗장들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여기 빗장들은 이 무너뜨린 것의 목적어도 또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어쨌든 이제 완전히 빗장들도 부셔진 상태가 이 첫 번째 절의 설명이었습니다. 두 번째 절 읽어보겠습니다. 말카흐 베 사레이하 바꼬임 엔 토라. 자, 이 아흐의 대명사 전미사 3인칭 여성 단수가 붙었고요. 멜레크죠. 그녀의 왕입니다. 그녀의 왕과 그리고 사르, 그녀의 사령관, 뭐 우두머리들이 되겠죠. 그들은요. 그 민족들 중에서 뭐 백성들이 될 수도 있고요. 뭐 나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고의를 번역하는 것이 또 쉬운 일은 아닌데요. 자, 그 민족들 중에 그러니까 주변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없게 됐습니다. 없게 됐나기보단 없었습니다. 뭐가 없냐면 이제 토라가 없었네요. 자, 그러면 이게 사령관들과 왕들이 토라가 없었다는 의미가 아니고 토라가 없는 그 민족들 중에 네, 바로 그곳에 왕과 사령관들이 있었다라고 번역할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지금 동사가 없고요. 그래서 이제 명사 문장으로 저희가 이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토라가 없는 민족 중에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뭐 토라는 당연히 뭐 율법으로도 번역할 수도 있고요. 뭐 가르침으로도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냥 읽는 그대로 토라라고
일단 번역을 해보았습니다. 그것이 없는 사람들 중에 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사실 경험할 수 없는 곳에 있다. 이렇게 아마 이해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마지막 절 읽어보겠습니다. 감 네비에이하 로 모츠우 하존 메 야훼 또는 아도나이. 자, 감 또한이고요. 그다음에 나비의 복수형이죠. 그녀의 예언자들 또한 부정이네요. 맞자, 발견했다, 뭐 만나다, 뭐 알아채다 이런 뜻인데요. 발견할 수가 없었네요. 발견하지 못했다. 하조는요, 뭐 계시, 환상, 뭐 이런 뭐 비전 등의 의미를 갖는데요. 야외로부터 오는 계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음성을, 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어떤 것이든 발견하지 못했던, 만나지 못했던, 네, 그 예언자들의 삶 또한 지금 이들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전에는 어땠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그녀의 예언자들이 정신을 차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지금 그들과 멀리 떨어져 계신, 즉 뭐 이 심판을 행하고 계시지만 그들에게 현재 응답하실 계획이 아마 없으신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아무리 뭔가 발견하려고 해도 발견할 수 없는 상태라고 우리가 이 상황을 볼 수 있겠습니다. 분명히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침묵하시거나 뭐 잠잠히 계신 중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이들에게 심판을 행하고 계시고 다만 그들의 어떤 구원에 대해서 그들의 회복에 대해서는 지금 일하시진 않는다라는 느낌을 애가를 볼 때마다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단어들을 조합해서 번역해 보겠습니다. 개역개정은요.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 있으며 그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직역해 보겠습니다. 그녀의 문들은 그 땅에 침몰했다. 그는 무너뜨렸다. 그리고 그는 그녀의 빗장들을 산산조각냈다. 그녀의 왕과 그녀의 사령관들은 토라가 없는 그 민족들 중에 있었다. 또한 그녀의 예언자들은 야훼로부터 계시를 발견하지 못했다. 네, 현 상황을 너무 또 잘 그려주고 있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으로 인한 또한 고난을 애가 2장 9절에선 더 표현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2장 10절입니다. 제일 위의 절부터 천천히 읽고 번역해 보겠습니다. 예시부 라아렛 이데무 지크네 밭 지온. 자, 첫 번째 단어는요. 야샤부 동사입니다. 앉다라는 이제 의미를 갖고요. 이제 그들이 앉았다라는 의미가 듭니다. 그리고 그 땅에 앉았다는 의미로 볼 수 있고 또 그들은 침묵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장로들. 자, 여기 장로들의 원형은 자켄인데요. 이제 이 지금 본문에는 이 마지막 어미에 체레요드, 에가 붙어 있습니다. 이는 뒤에 있는 명사와 연결해서 읽어야 하는 연계형 독립형 관계도 설명해 주지만 동시에 복수명사라고 하는 걸 나타납니다. 그래서 장로들이라고 번역할 수 있고요. 딸 시온입니다. 그러니까 딸 시온의 장로들이고요. 이 장로들은 이제 앉아 있고 또 침묵하고 있는 이 주어에 속하는 존재들이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딸 시온의 장로들이 앉아 있고 그리고 그들은 침묵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절 읽어보겠습니다. 헤에루 아팔 알 로샴 호그루 사킴. 자, 첫 단어는 알라인데요. 이건 뭐 올라가다 이제 이런 의미가 우리에게 좀 익숙한데 지금 여기에선 뿌렸다라는 의미가 조금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아파르, 먼지, 티끌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있고요. 자, 그리고 무엇 위에라는 전치사와 그들의 머리가 있습니다. 그들의 머리 위에 먼지가 올라갔다. 뭐 이제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겠지만 본문에선 뿌렸다라는 의미가 조금 더 맞겠고요. 그러니까 머리에 티끌, 먼지를 뿌렸습니다. 그들이. 자, 그리고 그들이 둘렀습니다. 털실로 짠 것들인데요. 이 사크와 이 하가르가 합쳐지면 아마 허리에 두르는 것을 뭔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머리에 아파르를 뿌리는 행위와 그리고 허리에 이 띠를 매는 것 같은 이 행동은 어떤 애곡, 애도의 표시일 때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구약 성경에 자주 나타나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딸리시온의 장로들은 앉아서 침묵하고 머리에다가 먼지나 티끌을 뿌리면서 허리에 무엇인가를 두르고 있는 행위는 슬픔에 가득 찬 그런 행동 때문에 나온
이런 어떤 그들의 표현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절 읽어보겠습니다. 호리두 라 아렛 로샨 베 툴롯 예루살라임. 자, 야라드 동사이고요. 이제 숙이게 했다. 야라드는 이제 내려가다 이제 이런 의미가 맞는데요. 여기선 숙이게 했다. 그들이 숙이게 했습니다. 그 땅에, 네, 그 땅에 아니면 그 땅으로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로샴, 그들의 머리를 그 땅에 숙이게 했습니다. 네, 여기 지금 그들은 저 위에 있는 그들하고 좀 다르죠. 왜냐하면 두 번째 줄에 그들의 머리는 3인칭 복수인데 지금 여기는 딸 시온의 장로들이기 때문에 이제 남성 복수형을 썼고 지금 여기는 여성 복수형을 썼는데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처녀들 바로 이게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처녀들이 여기에 주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성 복수형으로 바뀌었고요. 예루살렘 처녀들은 그들의 머리를 그 땅에 숙이게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처녀들도요. 지금 오트가 붙으면서 복수형을 나타냄과 동시에 뒤에 있는 명사와 연결해서 읽어야 하는 연계형 독립형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오트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유념해서 번역하신다면 예루살렘의 처녀들로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애가 2장 10절은 지금 애곡의 어떤 슬픈 상황들을 표현하는 그런 그들의 문화와 관습을 설명해 주는 구절로 저희가 파악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단어들을 조합해서 번역해 보겠습니다. 딸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러쓰며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네, 개역개정은 이렇게 번역했고요. 직역해보면요. 딸 시온의 장로들은 그 땅에 앉았다. 그들은 침묵했다. 뭐 이건 이제 익토리이기 때문에 딸 시온의 장로들은 그 땅에 앉아 있고 그들은 침묵한다. 이제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머리 위에 먼지를 뿌렸다. 티끌로 볼 수도 있고요. 그들은 털실로 짠 것들을 둘렀다. 예루살렘의 처녀들은 그들의 허리를 그 땅에 숙이게 했다. 네, 전반적으로 이 행동은 애도를 위한 애도의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의 행동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장 11절입니다. 제일 위의 절부터 천천히 읽고 번역해 보겠습니다. 칼루 바데마옷 에나이 호 마르메루 메아이. 자, 첫 번째 단어는 칼라입니다. 칼카탈 3인칭 공성 복수이고요. 끝났다, 뭐 마치다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그들은 끝났습니다. 네, 그 눈물들이네요. 이거 복수형이고 여기가 이제 주어가 되겠습니다. 그 눈물들이 이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나의 눈, 눈물들이 오트, 그러니까 여성 복수형도 나타내면서 동시에 연계형 독립형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뒤에 있는 눈과 연결이 되고요. 나의 눈에 그 눈물들이 끝났다. 그러니까 더 이상 뭐 울지 못한다. 약간 이런 의미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랜만에 나오는 이 페알랄 동사인데요. 이제 부글거렸다. 그리고 나의 창자, 이제 뒤에 단어가 연결되는데 앞서 한번 보았지만 이 페알랄 동사는요. 마지막 두 자음이 중복된, 그러니까 맴, 래쉬가 중복돼서 두 번 나온 동사이고요. 계속적으로 빠르게 반복되는 동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부글거린 현상이 굉장히 빠르게 이제 일어나는 건데 나의 창자들이죠. 나의 창자들이 부글거리는 현상이 빠르게 계속되는 현상. 자, 이건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한번 1장에서도 등장했지만 나의 마음, 창자가 부글거린다라는 의미는 정신적인 괴로움과 아픔을 느끼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첫 번째 절은 눈물도 더 이상 흘릴 수 없고 그리고 정신적으로 굉장히 괴로움과 아픔을 느낄 만큼 어려운 상태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절 읽어보겠습니다. 니시파크 라 아렛 케 베디 알 쉐벨 밭 암미. 자, 샤파크 동사입니다. 이건 이제 칼형에서 쏟아내다, 이제 뭐 이런 의미로 쏟다 번역할 수 있는데요. 이제 니팔형이기 때문에 쏟아졌다. 그가 쏟아졌습니다. 그 땅에. 그가 누구냐면 이제 나의 간입니다. 간. 자, 여기 카베드에 이제 이가 붙은 건데요. 카베드는 이제 무거운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는 단어이지만 여기에선 간이라고 사용이 됐습니다. 이제 똑같이 생긴 명사인데 여기에서는 하나는 형용사이죠. 이제 무거운 이제 그런 의미를 갖지만 여기서는 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간이 그 땅에 쏟아졌다. 네, 무엇 때문에? 붕괴 때문입니다. 뭐냐면 나의 백성의 붕괴 때문에
나의 간이 그 땅에 쏟아졌습니다. 자, 세 번째 절 읽어보겠습니다. 왜 아테프 올렐 왜 요넥 빌호봇 키르야. 자, 근데 이 전치사 왜와 그리고 아타프 니파의 부정사가 사용돼서요. 쇠약해진 이것이 의미가 되고 또 배와 함께 쇠약해진 것 때문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게 아니어도 앞에 있는 R과 연결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이 마지막 절도 아마 간이 땅에 쏟아질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이제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쇠약해짐 때문인데요. 뭐냐면 아이와 그 다음에 새싹인데 이 요네크는 원래 의미가 아마 갓난아이일 것입니다. 아이와 갓난아기들이 쇠약해짐 때문에 괴로운 상태이죠. 광장들 안에서 여기 또 레호브 다음에 오트가 붙으면서 여성 복수형 그리고 연계형 독립형의 관계가 이어지게 됐습니다. 자, 성읍의 광장들 안에 있었던 그 아이와 갓난아기들의 쇠약해짐 때문에 그리고 딸 내 백성의 붕괴 때문에 간이 그 땅에 쏟아져 내린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겪고 있는 상태다라고 2장 11절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단어들을 조합해서 번역해 보겠습니다. 개역 개정은요.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자, 직역해 보면요. 나의 눈에 그 눈물들이 끝났다. 나의 창자들이 부글거렸다. 자, 이건 정신적인 괴로움과 아픔을 느끼는 상태입니다. 딸 나의 백성의 붕괴 때문에 나의 간이 그 땅에 쏟아졌다. 성읍의 광장들 안에 아이와 갓난아기의 쇠약함으로 인하여 네, 이것도 이제 간이 쏟아진 이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전히 2장 11절에서는요. 현재의 상황 때문에 괴로움과 아픔을 겪고 있는 시인의 상황 그의 정말 뭐 처절한 괴로움을 느낄 수 있는 이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저희는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2장 12절입니다. 제일 위의 절부터 천천히 읽고 번역해 보겠습니다. 레 임모탐 요메루 아예 다간 와 야인. 자, 첫 단어는요. 동사가 아닌 단어가 이제 시작되는데요. 전치사 레와 그리고 어머니라는 명사이고요. 그리고 대명사 전미사 3인칭 남성 복수가 붙으면서 그들의 어머니들에게 이제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말이 첫 번째 단어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동사가 등장합니다. 아마르 동사이고요. 그들이 말한다입니다. 3인칭 복수요. 그들이 그들의 어머니들에게 말한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어디에 있습니까? 뭐냐면 다간, 곡식과 그리고 포도주가. 자, 이건 아마도 현재 양식이 없어서 찾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 전에 저희가 읽었던 본문들에서 현재 이 절망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우리가 좀 이런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을 아마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절 읽어보겠습니다. 왜 히트 아테팜 케 할랄 빌 호봇 일. 자, 전치사 베가 있고요. 그래서 부정사일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히트가 앞에 붙었기 때문에 이제 히트 파일 동사이기도 하고요. 마지막에 3인칭 복수에 대명사 전미사가 붙으면서 이제 부정사가 됐습니다. 자, 히트 파일 부정사 연기형이고요. 절망하다에 또 3인칭 복수가 붙어서 그들이 절망하다가 됐고 그리고 전치사 베가 뭐뭐 했을 때를 의미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그들이 절망했을 때라고 번역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들이 죽임을 당한 것처럼, 죽임을 당한 것과 같이 절망했을 때, 이제 이런 의미이네요. 아직 죽임을 당한 건 아니지만 그만큼 고통스럽고 절망에 빠져 있는 상황을 말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레호보트, 그러니까 광장 복수형이고요. 광장들에서. 그리고 오트이기 때문에 뒤에 있는 명사의 연계형 독립형으로 연결됩니다. 이르, 성읍, 도시라는 뜻인데요. 성읍의 광장들에서, 성읍의 도시들에서 그 죽임을 당한 것과 같이 그들이 절망했을 때가 되겠네요. 자, 마지막 절 읽어보겠습니다. 베 히슈타펙 납샴 엘 헥 임모탐. 자, 여기는요. 그 다음에 히트 샤파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자, 여기 지금 맨 앞에가 she로 시작했기 때문에 쉰이 이 히트파일 동사의 t와 연결이 됐을 경우에는요, 이렇게 자리가 서로 바뀝니다. 그래서 히트 쉐패크가 아니라 히슈타패크가 이제 됐죠. 이렇게 좀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자, 요거 잘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전치사 ve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부정사. 지금 두 번째 줄의 첫 단어와 상당히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엎질러 없어졌을 때 라는 의미로 샤파크는 이제 원래 쏟다 이제 이런 의미인데요. 붓다. 자, 그들의 영혼이 엎질러져서 없어졌을 때네요. 그러니까 영혼이 없어졌다는 말은 이거 뭐라고 표현될까요? 그만큼 괴로움에 처해 있는 상황, 거의 죽음과 같은 상황으로 아마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디로? 품으로. 그들의 어머니의 품으로. 네, 어머니의 품을 향하여 그들의 영혼이 엎질러 엎어졌을 때.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죽임을 당한 것처럼 절망을 당하고 그래서 저런 상황들 때문에 어머니의 품에 안겨 있는 것 같죠. 거의 뭐 다 죽어가는 듯한 모습으로 어머니의 품에 안겨서 어머니에게 묻는 겁니다. 우리가 먹을 게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상황으로 12절을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단어들을 조합해서 번역해 보겠습니다. 개역 개정은요,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자, 직역해 보면요. 그들은 그들의 어머니들에게 말했다. 곡식과 포도주는 어디에지만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개역 개정과 직역의 순서가 좀 다릅니다. 어순이. 왜냐면 이게 먼저 이제 첫 번째 문장이 먼저 등장하면 뒷문장이 연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은 첫 문장을 맨 마지막으로 빼서 조금 더 자연스럽게 문장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성읍의 광장들에서 그 죽임을 당한 것처럼 그들이 절망했을 때, 그리고 그들의 어머니의 품으로 그들의 영혼이 엎질러 없어졌을 때, 거의 뭐 죽은 거와 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도 없고 지금 전쟁에 폐허가 돼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의 어떤 그 맥락 때문에 그리고 지금 겪고 있는 상황 때문에 거의 다 죽어갈 때 먹을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굉장히 사실 절망스러운 상황이 이 애가 2장 12절에 표현되고 있다라고 저희는 본문을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2장 13절입니다. 제일 위에 절부터 천천히 읽고 번역해 보겠습니다. 마, 아이덱, 마, 아담메, 라크, 하바트, 예루살라임. 자, 마는요, 의문사인데요. 무엇이라는 의미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읽었을 때도 파악하셨지만 마가 지금 이 위에 절에서 두 번이 이제 반복되고 있는데요. 무엇입니다. 자, 그리고 히필 익톨에 1인칭 공성 단수와 2인칭 여성 단수가 들어가면서 내가 너를 훈계하다 이제 이런 의미인데 의문사 마가 있으면서 내가 너를 무엇으로 훈계할까? 훈계할 수 있을까?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무엇이 등장했고요. 그 다음에 비교하다입니다. 내가 비교하다. 근데 앞에 동사와 달리 여기는 목적격 어미가 아닌 따로 이제 뺀 전치사와 대명사 전미사를 넣었는데요. 내가 너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딸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관사가 들어가는데 관사가 반드시 어떤 의미를 한정짓는 것만 있는 건 아니고요. 혹격의 형태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딸 예루살렘아 이렇게 이제 부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으로 훈계하고 무엇으로 비교할까? 이런 의미를 첫 번째 절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절 읽어보겠습니다. 마, 아슈베, 라크, 와, 안나, 하메크, 웨, 툴랏, 밭, 지온. 자, 마가 또 등장했습니다. 무엇이고요. 자, 그리고 비교하다 뜻입니다. 단어는 다르지만 여기 이제 비교하다는 의미가 한 번 더 등장했고요. 내가 너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가 너를 위로하다. 이런 의미인데 이제 전치사 ve가 그러니까 접속사 ve가 지금 여기에 앞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단어입니다. 지금 바이톨로 사용된 것 같지는 않고요. 무엇으로 비교할까? 그 다음에 아마 이를 설명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베툴라 처녀인데요. 어미가 아트로 끝나면서 뒤에 있는 명사와 연계형 독립형으로 연결이 됩니다.
딸 시온의 처녀인데 자, 위의 절과 이제 유사한 형태를 갖는다면 관사가 없다 할지라도 이 부분이 이제 혹격으로 이제 부르는 듯한 어떤 상황을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럼 내가 무엇으로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까? 약간 이제 이런 의미로 이 두 번째 문장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절 읽어보겠습니다. 키, 가돌, 카얌, 쉬브렉, 미, 이르파락. 자, 키, 여기선 정말로 뭐 확실히 이런 의미가 좋을 것 같고요. 가돌 형용사입니다. 큰, 뭐 거대한 이런 의미고 정말로 크다. 자, 카얌입니다. 그 바다처럼, 그 바다와 같이 정말로 크다. 자, 뭐가 너의 파괴가 이제 이게 비교가 되겠죠. 너의 파괴는 그 바다처럼 바다와 같이 크다. 자, 이건 또 다른 의미사입니다. 누가 자, 치료할까? 이죠. 누가 치료할 수 있을까? 너를. 네, 누가 너를 치료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지금 위의 절부터 이 세 번째 절 상반까지는 이 사람들이 겪고 있는 괴로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한 것이고 결국 이런 것 때문에 누가 너를 치료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절이 애가 2장 13절이라고 저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단어들을 조합해서 번역해 보겠습니다. 개역 개정입니다. 딸 예루살렘이여. 이제 여기는 마지막에 나와 있는 혹격이지만 맨 앞으로 넣고요.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까? 처녀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 소냐? 자, 직역해보면요. 내가 너를 무엇으로 훈계할까? 내가 무엇으로 너를 비교할까? 딸 예루살렘아. 내가 무엇으로 너를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까? 딸 시온의 처녀야. 여기 이제 문법상으로 보니까 딸의 처녀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번역했고요. 자, 정말로 너의 파괴는 그 바다와 같이 크다. 누가 너를 치료할까? 그러니까 이건 뭐 의문문으로 묻는 문장 같지만 문장이지만 사실 그만큼 이들이 겪고 있는 괴로움을 과연 아무도 해결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이제 그런 상황 때문에 아마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닐까. 우리가 이 13절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장 14절입니다. 위의 절부터 천천히 읽고 번역해 보겠습니다. 네비 아이크 하주 라크 샤베 ve 타펠 ve로 길루 알 아온네크 레 하쉽 쉐 비테크. 자, 첫 번째 단어는요. 나비의 복수형이죠. 거기에 대명사 전미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너의 예언자들. 여기 이제 주어될 만한 존재가 먼저 등장했고요. 그들이 보았습니다. 너의 예언자들이 보았다. 너를 위하여. 자, 너를 위하여 이 하자는요, 뭔가 이상, 비전, 뭐 이런 걸 볼 때 보통 많이 쓰는 단어이고, 이것 때문에 이제 호재라고 부르는 예언자 같은 분류의 그룹이 또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자, 뭐를 보았냐면 거짓과 자, 그리고 타펠인데요. 이 의미가 정확하진 않습니다. 타펠이 보통 회반죽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기만, 아니면 헛된 것, 뭐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데 굉장히 이 의미가 무엇인지 찾기가 쉽지는 않은 단어입니다. 근데 이제 거짓과 연관된 어떤 의미로 우리가 추측을 좀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예언자들이 뭔가를 보았는데 어떤 환상이든지 이상이든지 그게 좋은 건 아니죠. 지금 이 의미에서는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못했습니다. 부정. 들춰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들춰내지 못했는가? 너의 죄를, 범죄를 들춰내지 못했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 범죄를 들춰낸다고 하는 것은 돌이키는 것인데요. 그가 뭔가 갇혀 있는 것, 그리고 사로잡혀 있는 그것으로부터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죄를 들춰냈어야 했는데 이 예언자들은 들춰내지 못했습니다. 자, 두 번째 절까지 읽고 이 본문을 조금 더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와 예헤츠 락 마스옷 샤베 우 마두힘. 자, 하자 동사 위에는 똑같고요. 이제 여긴 바이톨 형태이라서 좀 다릅니다. 자, 그들이 보았습니다. 너를 위하여 또 너를 위하여 보는 거네요. 예언들을 보았습니다. 거짓의 예언들. 자, 여기 지금 마사가 원형인데 뒤에 오트가 붙으면서 복수형이 됐고
또한 연계형 독립형으로 연결해서 읽어야 된다는 표시이기도 합니다. 거짓과 그다음에 미혹들, 거짓과 미혹들의 예언들을 너를 위하여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예언자들의 행동은요, 너를 위하여라고 표현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을 위한 행동은 아니었죠. 네, 너희들을 위한다고 하지만 사실 그들을 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14절을 보면 예언자들의 타락을 보여주는 구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예언자들이 전해야 하는 메시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는 하나님께 돌이키게 했어야 되죠.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로 가는 그런 방향의 어떤 메시지, 예언들을 선포했어야 되는데 그런 일을 전혀 하지 못했던, 그래서 이들이 자신들의 어떤 사명을, 책임을 충실히 하지 못했기 때문에 타락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 때문에 지금 괴로움을 겪고 있는, 결과를 맞이한 현 상황을 이 2장 14절에서는 보여주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단어들을 조합해서 번역해 보겠습니다. 개역 개정입니다.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여기 이제 타페를 어리석은으로 번역했고요.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직역해보면요, 너희 예언자들은 너를 위하여 거짓과 회반죽을 보았다. 이제 제가 의미가 정확하지 않아서요, 회반죽도 되고 기만도 되고 뭐 헛됨도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너의 포로됨으로부터 돌이키기 위한 너의 죄를 들춰내지 못했다. 그들은 너를 위하여 거짓과 미혹들의 예언들을 보았다. 전혀 그들을 위하여 올바른 행동을 하지 못했던 예언자들의 모습. 그리고 그것 때문에 결국 혼란을 야기했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현재의 상황. 이거를 보여주는 것이 애가 2장 14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일 위의 절부터 한 절씩 천천히 읽고 번역해 보겠습니다. 사페쿠, 알라이크, 카, 파임, 콜, 오브레, 데렉. 자, 첫 단어는요, 이 사파크 동사입니다. 칼, 카탈 3인칭 공성 복수이고요. 쳤다, 그들이 쳤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너를 향하여 무엇을 쳤냐 하면 손바닥입니다. 이 복수형인데요. 손바닥 두 개를 이제 쳐야 되기 때문에 복수형으로 표현이 됐습니다. 너를 향하여 손바닥을 쳤고요. 그런데 모든 지나가는 그 길을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네요. 그러니까 이들이 손바닥을 친 바로 그 주어가 되겠습니다. 그 길을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너를 향하여 손바닥을 쳤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뭐 칭찬의 의미로 보기에는 갑자기 좀 뜬금없는 내용이 등장하는 것 같은데요. 두 번째 절을 한번 읽어보면 좀 파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절 읽어보겠습니다. 샤레크 바 야니우 로샴 알 밭 예루살라임. 자, 휘파람을 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샤라크 동사, 휘파람을 불다인데요. 그들이 휘파람을 불었다. 이 손바닥을 쳤던 사람들이죠. 휘파람을 불었다는 의미는 이곳에서 아마도 야유와 조롱의 의미로 이렇게 행동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1절, 그러니까 위의 절에 있는 행동도 사실 긍정적인 행동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겠죠. 자, 그러니까 손바닥을 친 것도 아마 어떤 야유의 행동일 수 있고요. 지금 이곳에서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들은 흔들었습니다. 그들의 머리를 흔들었고요. 그들은 누구를 향하여 그랬냐면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들의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절이 이제 직접 화법인데요. 아마 머리를 흔들면서 뭔가 그들을 조롱하는 듯한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절 읽어보겠습니다. 하쪼트, 하일, 쉐오메르, 케리라트, 요피, 마소스, 레콜, 하아레츠. 자, 여기는요, 의문사 하가 있고요, 맨 처음에. 그리고 쪼트입니다. 이것인가? 약간 이렇게 묻는 거죠. 이것인가? 자, 하이르, 그 성읍이 이것인가? 이게 그 성읍인가?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동사 안에 쉐, 그 다음에 다게쉬가 이제 찍혀 있는데요. 이 쉐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좀 있습니다. 이게 아람어의 형태, 후기 히브리어 또는 아람어의 형태로 보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아예 이제 고대에서부터 있었던 어떤 용법이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쉐를요, 일반적으로 히브리어의 아쉐르, 그러니까 관계대명사와 같은 의미로
이제 많이들 봅니다. 자, 그래서 지금껏 많은 학자들은 이 쉐가 쓰였다면 아마도 그 성경은 아니면 그 본문은 적어도 그 절만큼은 후대에 조금 더 뒤에 쓰인 글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하는 근거가 됐습니다. 자, 어쨌든 이곳에서는 관계대명사입니다. 말했던 그 성읍이 되겠죠. 예, 말했던 그 성읍. 자, 그들이 완전한 아름다움. 네, 완전한 아름다움. 그러니까 아름다움의 완전함 이건데 그냥 정말 뭐 멋지게 아름다운 뭐 이런 의미로 이 두 단어를 합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완전히 아름답고 그리고 뭐냐면 기쁨. 모든 것을 위한, 모든 그 땅을 위한, 그 땅의 모든 것을 위한 아니면 그 땅의 모든 이들을 위한 기쁨. 그것이 그렇게 사람들이 말했던 그것이 이 성읍인가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네, 뭔가를 모르기 때문에 확인하고자 하는 의미보다는 그런 의미로 지금은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도 조롱과 야유를 퍼부으면서 하는 말이 애가 2장 15절인 것 같습니다. 단어들을 조합해서 번역해 보겠습니다. 개역개정입니다.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며 자, 직역해 보면요. 자, 길을 가는 모든 이들이 너를 향하여 손바닥을 쳤다. 그들은 휘파람을 불었다. 자, 이게 이제 여기서는 비웃다라고 이제 번역을 한 거고요. 개역개정에서는 그리고 그들은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들의 머리를 흔들었다. 자, 그다음에 말하기를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없는데 아마도 이 이해를 위해서 개역개정이 말하기를이라는 단어를 추가한 것 같고요. 완전한 아름다움이며 그 땅의 모든 이들의 기쁨이라고 말하던 네, 그 땅의 모든 이들을 위한 뭐 기쁨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그 성읍이 이것이냐? 이렇게 묻는 거죠. 자,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라고 말하면 이것도 약간 의역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이 두 번 나타나진 않거든요, 단어가. 자, 그래서 이 성읍이 말하던 그 성읍이 이것이냐? 이제 이렇게 묻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사람들의 조롱을 받고 있는 딸 예루살렘. 그 상황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들의 겪고 있는 고통이 자기들에게도 힘든 일이겠지만 주변인들도 그들을 조롱하고 야유를 퍼부을 만큼 굉장히 어떤 처절한 상태라고 지금 이 분위기를 파악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장 16절입니다. 위의 구절부터 천천히 읽고 번역해 보겠습니다. 팥주, 알라이크, 피햄, 콜, 오예바이크, 샤레쿠, 바야, 하르쿠, 쉔, 옴루, 빌라, 누. 자, 첫 번째 단어는요. 파자 동사인데요. 라메드해 제3의 해동사로 마지막에 해가 지금 본문에 생략되어 있는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칼카탈 3인칭 공성복수입니다. 그들이 벌렸다인데요. 이건 이제 입을 벌렸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 행위가 왜 이런 행위를 할까에 대해서 좀 궁금하실 수 있을 텐데요. 아마도 이 행동은 야유와 조롱의 의미로 사용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들이 너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벌렸습니다. 예, 이 야유와 조롱의 행동이고요. 콜, 모든 너의 원수들이. 자, 이 원수들은 입을 벌린 이 주어가 되겠죠. 원수들이 입을 벌렸습니다. 이제 조롱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은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이 또한 앞에서 나온 것처럼 야유와 조롱의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그들은 갈았습니다. 뭐냐면 이를 갈았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말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직접 화법인데요. 우리가 파멸시켰다라고 말했다. 이렇게 아쉐르가 이제 없지만 지금 충분히 그렇게 직접 화법을 통해서 무엇을 말했는지 바로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위의 절은 이제 조롱의 의미와 함께 던지는 말을 지금 저희가 볼 수 있었고요. 두 번째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악, 제, 하욤, 쉐키비, 누후, 마짜누, 라이누. 악, 정령입니다. 정령. 자, 지시대명사. 이곳. 자, 그날을 이제 지칭하는 거네요. 이건 강조의 의미로 그날을 지금 지칭하고 있습니다. 자, 기다렸다. 우리가 기다렸던. 자, 우리가 그날을 기다렸다. 이제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우리가 기다렸던 바로 그날이다. 이제 이런 의미로 여기 문장을 볼 수 있겠고요. 우리들은 발견했고, 그리고 우리들은 보았다. 뭐 맞자 같은 경우는 발견했다도 있고, 뭐 마주치다도 있고, 뭐 이렇게 의미가 되겠지만 어쨌든 자신들이 기다렸던 상황을 이제야 맞이한 그런 상황을
지금 이 애가 16절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텐데요. 단어들을 조합해서 번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역 개정입니다. 내 모든 원수들은 너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벌리며 비웃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다 하도다. 직역입니다. 너의 모든 원수들은 그들의 입을 너를 향하여 벌렸다. 그들은 휘파람을 불었다. 그리고 그들은 이를 갈았다. 그들이 말했다. 우리가 파멸시켰다. 정녕 이 날을 우리가 기다렸다. 우리들은 발견했다. 우리들은 보았다. 그러니까 26절은 계속 그 15절에 이어서 이들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 자들, 이제 원수들이겠죠. 이들이 조롱을 하고 있고요. 또 그들이 뭔가 승리를 얻어서 지금 뭔가 기고만장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맥락을 파악할 수 있는 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장 17절입니다. 제일 위의 절부터 천천히 읽고 번역해 보겠습니다. 아사, 야웨 또는 아도나이, 아쉘, 짜맘, 비짜, 엠라토, 아쉘, 찌바, 민메, 케뎀. 자, 첫 단어는 형태 그대로입니다. 아사동사 원형이고요. 칼, 카탈, 3인칭 남성 단수입니다. 그가 행했다라는 뜻이고요. 야훼가 이제 행하신 주어가 되겠습니다. 야훼께서 행하셨는데요. 이제 아쉐르와 함께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관계대명사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마음 먹었던 것을 행하셨네요. 그가 마음 먹었던 것을 야훼께서 행하셨다. 자, 그리고 그는 성취했다. 여기는 이제 아쉐르에 묶이는 동사는 아닌 것 같고요. 여기서부터는 다른 문장입니다. 성취했다. 그가 성취했습니다. 그의 말을. 자, 그 다음에 또 아쉐르가 등장하면서 그의 말이 무엇이었는지 또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가 명령했었던 피엘 카탈이죠. 그가 명령했었던 날들로부터 언제냐면 옛날부터 그가 명령했었던 그의 말을 성취했다. 자, 지금 아쉐르 뒤에도 카탈이고 그 다음에 본동사도 카탈인데요. 시제 자체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아쉐르 뒤에 나타난 카탈은 더 이전에 있었던 그러니까 대과거의 사실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카탈은 이제 완료 형태를 보여주는 것이죠. 과거. 그래서 야훼께서 마음먹었던 것을 행하셨고 옛날부터 명령하셨던 그의 말을 성취했다. 이것이 첫 번째 문장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라스 베로 하말. 자, 하라스는 그가 파괴했다. 지금 카탈 3인칭 남성 단수의 형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훼께서 행하신 일들을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부정이네요. 뭘 안 하셨는데 하말, 불쌍히 여기지 않으셨다. 이렇게 두 번째 절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절 읽어보겠습니다. 바이사마흐 알라이크 요에브 헤림 케른 짜라이크. 자, 첫 단어는요. 샤마흐 동사입니다. 샤마흐 동사 기쁘게 했다라는 뜻이고요. 여기 또 3인칭 남성 단수이기 때문에 야훼가 이제 기쁘게 했다라고 우리가 번역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무엇을 기쁘게 했냐면 너로 인하여 기쁘게 했네요. 자, 근데 너로 인하여 그가 기쁘게 했다. 지금 대상이 안 나오는데요. 지금 대상이 여기 원수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너 때문에 너로 인하여 그리고 너를 뭐 활용하여 원수를 기쁘게 했다. 이런 의미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에겐 좋은 일이 아니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에게 좋은 일은 아니고 원수들이 좋아할 만한 일을 지금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이건 이제 그들에게 재앙이 닥쳤기 때문에 원수들이 기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높였습니다. 그가 뿔을 높였는데요. 뿔은 이제 뭐 권위 뭐 이런 것의 상징이죠. 자, 너의 적들의 뿔을 오히려 야훼께서 높여주셨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애가에도요, 이 2장 17절에도 계속 흘러가는 것은 지금 이 고난은 분명히 야훼께서 행하시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들의 죄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들은 절망에 빠져 있지만 반대로 원수, 적들은 기쁨에 빠져 있고 또 이 승리에 또 뭔가 여기를 점령했다는 어떤 이런 것에 굉장히 취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을 지금 애가는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야훼가 이런 일을 행하실 수 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제기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군데군데 애가에 계속 나오는 말은 이들의 죄 때문입니다. 이들의 죄 때문에.
자, 아마 그 이야기는 애가 후반부에서도 지속적으로 등장할 것입니다. 그럼 지금 이 2장 17절은 어쨌든 비슷한 주제가 계속 이어지지만 야훼께서 행하신 일과 그리고 야훼께서 원수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 사실 어찌 보면 원수들을 위해서 행했다기보단 이들의 죄 때문에 행하신 일이 이들의 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에겐 괴로움이 됐다라고밖에 우리가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단어들을 조합해서 번역해 보겠습니다. 개역개정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내 대적자들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직역해 보겠습니다. 야훼는 마음 먹었던 것을 행하셨다. 그는 옛날부터 명령했었던 그의 말을 성취하셨다. 그는 파괴했다. 그리고 그는 불쌍히 여기지 않으셨다. 그리고 그는 너로 인하여 원수를 기쁘게 하셨다. 그는 너의 적들의 뿔을 높이셨다. 네.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있는 일, 그리고 고통을 겪고 있는 이 딸 예루살렘 또는 딸 유다, 그리고 승리에 취해 있는 적들, 원수들 이야기가 본문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2장 8절입니다. 제일 위의 절부터 한 절씩 읽고 번역해 보겠습니다. 짝, 리밤, 엘, 아도나이. 자, 짝은 형태 그대로고요. 칼, 카탈의 3인칭 남성 단수입니다. 그가 부르짖었다라는 뜻이고요. 출애굽기에서 이제 나타나는 단어이죠. 부르짖었다. 그들의 마음이 부르짖었네요. 네, 그들의 마음이 부르짖었다. 엘, 누구에게 부르짖었냐? 아도나이, 나의 주에게, 나의 주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요. 자, 두 번째 절 읽어보겠습니다. 호마트, 바트, 치온, 호리디, 칸난, 할, 딤, 아, 요맘, 바, 라이라. 자, 호마는 앞에서 몇 번 나왔던 벽이란 뜻입니다. 성벽이라는 의미도 가능하고요. 어미가 이제 아트로 끝나기 때문에 뒤에 있는 명사와 연결해서 읽어야 하는 연계형 독립형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엇무엇의 벽이라는 의미로 번역할 수 있고요. 밭, 딸입니다. 그리고 시온, 네, 딸 시온의 벽이 되겠습니다. 자, 명령형이 등장합니다. 흘러내리게 하라. 네, 딸 시온의 벽은 흘러내리게 하라. 자, 뭐냐면 그 시내처럼, 그 시내와 같이 자, 눈물을 낮과 그리고 밤에. 네, 낮과 밤에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낮과 밤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의미에 따라서 뭐 쉬지 않고 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 눈물을 그 시내처럼 낮과 밤에 주야로 계속 흘러내리게 해라. 네, 시온 딸의 벽에게 이제 명령을 하고 있는 장면이 되겠고요. 자, 세 번째 절 읽어보겠습니다. 알, 티테니, 푸가트, 락, 알, 티돔, 바트, 예네크. 자, 알은 부정이고요. 자, 나탄 동사의 칼, 익톨, 2인칭 여성 단수가 됐습니다. 알 부정은요, 보통 저시부형이 많이 붙기 때문에 저시부의 의미로 또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너가 줄 것이다 이게 아니라 너는 주어라 이제 이런 의미의 부정이 붙어서 주지 마라 이제 이런 거죠. 자, 느슨해짐을 주지 마라. 너에게 아니면 너를 위해서 느슨해지지 말아라. 이제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느슨해짐을 주지 마라. 알, 부정 또. 자, 뭐뭐 하기를 그치지 마라. 그치지 마라. 자, 딸, 너의 눈. 네, 너의 눈의 딸인데요. 직역을 하면. 네, 너의 눈의 딸은 곧 눈동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눈동자가 그치게 하지 마라. 이제 이런 의미로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건 뭐 부르짖으면서 지속적으로 뭔가 눈물을 흘리는 네,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단어들을 조합해서 번역해 보겠습니다. 개역 개정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직역해 보면요. 그들의 마음은 나의 주에게 부르짖었다. 딸 시온의 벽아 낮에 그리고 밤에 쉬지 않고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눈물을 그 시내처럼 흘러내리게 하라. 너는 너에게 느슨해짐을 주지 말라. 너의 눈의 딸, 눈동자입니다. 딸이 그치게 하지 말라. 이거 뭐 계속 울라는 이야기죠. 울면서 주님께 구해라. 주님을 찾아라. 뭐 기도해라.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짜크 동사가 출애굽에서 그들의 고통과 환란을 가지고 하나님을 그때는 이제 대상을 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자기의 힘겨움에 대해서 막 외쳤던 소리를 의미한다면 지금 이곳에서도 자신들의 힘겨움의 소리를 외치라고 네, 그걸 표현하라고 그런 의미로 아마 이 애가 2장 18절을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장 19절입니다. 제일 위에 절부터 천천히 읽고 번역해 보겠습니다. 쿠미, 로니, 바 라이라, 레 로시, 아쉬무롯, 쉽키, 카마임, 리베크, 노카흐, 페네, 아도나이. 자, 첫 단어는요. 어디서 많이 본 단어죠. 쿰입니다. 자, 쿰의 여성 단수의 명령형입니다. 일어나라, 너는 일어나라 라고 하는 명령이고요. 그리고 한탄하라 라는 명령이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어나서 한탄해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단어가 원래 원형이 라이란데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해가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해가 없는 것 때문에 이건 약간의 그 뭔가 좀 오류가 아닐까 좀 생각해 보고 학자들이 좀 뭔가 접근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어쨌든 빠져 있어도 이 단어는 아마도 이 밤이라고 번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밤에 일어나서 자, 근데 그 밤이 처음이에요. 레로시 처음인데 자, 야경들의 처음입니다. 자, 야경들의 처음이 무엇인가? 이게 조금 뭔가 그 이야기가 좀 쉽지 않은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밤을 세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1경, 2경, 3경 이렇게 이제 불렀는데 그 중에 하나인 맨 처음의 밤, 세 부분으로 밤을 나눈 것 중에 첫 밤, 네, 그 밤을 지금 요 레로시, 그 다음에 아쉬무로트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밤에 세 부분으로 나눈 밤 중에 첫 밤인 바로 그 밤에 한탄해라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말은요. 그냥 세 부분으로 나눴을 때의 첫 밤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세 부분으로 나눈 것의 그 각 처음을 이렇게 또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특정 어느 시간을 뭔가 정해놨다 이런 의미로 말하는 것보다 사실 밤 전체 그러니까 모든 시간에 이렇게 번역하는 게 사실 본문의 의도상으로는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일정한 시간에만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모든 시간에 한탄해라 이제 이런 의미로 본문을 보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쏟아내라. 자, 그 물처럼 그 물과 같이 뭘 쏟아내냐면 너의 마음을 네, 마음을 쏟아내라. 자, 대면하여 얼굴을 파네에 이제 페네가 돼서 제레요드가 뒤에 붙었기 때문에 연계형 독립형으로 묶였고요. 그래서 아도나이 나의 주의 얼굴을 대면하여 이렇게 이제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주 앞에 마음을 쏟아내라. 그 다음에 한탄해라. 이런 걸 보니까요. 뭔가 기도하는 듯한 느낌을 좀 받을 수 있죠. 네, 이 2장에서는 1장에서는 좀 보기 힘들었던 약간 그런 내용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절 읽어보겠습니다. Sei Elive Kapaik Al Nepesh Olalaik. 자, 나사 동사입니다. 이제 앞에 눈이 지금 생략돼 있고요. 들어라입니다. 들어라. 그에게 뭘 드냐면 너의 손들을 들어라. 이게 손을 들고 있는 정면인 것 같아요. 자, 이건 마치 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걸 또 생각해 보게 되죠. 위에, 영혼 위에, 너의 아이들의 영혼 위에, 네, 아이들의 영혼 위에 그를 들어라. 이제 이런 의미인데 이것은 아마도 영혼들을 위하여라는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절이 아마 이 두 번째 절에 약간 부족한 의미를 좀 더해주고 있는데요. 자, 세 번째 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하 아투핌 베 라아브 베로시 콜 후쪼트. 자, 첫 단어는 그 연약한 너의 아이들이에요. 예, 연약한 너의 아이들. 자, 그 다음에 굶주림 때문에 연약해진 길목의 모든 골목들. 자, 모든 골목들의 길목에, 아니면 모든 바깥틀의 길목에. 그러니까 이 어딘가 나가서 볼 수 있는 모든 길거리에서 굶주림에 연약해져 있는 너의 아이들의 영혼 위에. 이런 뭔가 그 영혼을,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살려야 된다는 듯한 그런 것 때문에 주님을 대면하여서 한탄하고 물처럼 쏟아내고 이제 이런
그러니까 기도를 하라는 듯한 느낌을 지금 2장 19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완전히 좀 분위기가 좀 달라졌죠? 자, 단어들을 조합해서 번역해 보겠습니다. 개역 개정입니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각 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직역입니다. 야경들의 처음인 그 밤에 너는 일어나서 한탄하여라. 나의 주의 얼굴을 대면하여 너의 마음을 그 물처럼 쏟아내라. 너의 손들을 그에게 들어라. 너의 아이들의 영혼 위에 모든 골목들의 길목에서 굶주림에 그 연약해진. 네, 이 직역은 딱딱한데 사실 두 번째 절과 세 번째 절을 연결해서 이제 번역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개역 개정도 그 좀 차이가 이 직역과 이제 어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2장 19절은 이제 뭔가 기도하라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아마 뭔가 분위기가 이제 조금씩 변화될 것 같은데요. 자, 어쨌든 지금 현 상황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심판을 받고 있는 거 맞지만, 그러나 결국 그분이 주셨기 때문에 해결하실 수 있는 분도 그분밖에 없다는 걸 분명하게 이 19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 같습니다. 다시 결국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이것이 에가에서 주는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아닐까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2장 20절입니다. 제일 위에 절부터 천천히 읽고 번역해 보겠습니다. 레에 야외 또는 아도나이 베 하비타 레미 올랄타 코. 자, 첫 단어는요. 자, 라 동사에서 온 칼 명령입니다.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야외여 보십시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이 똑같은 문장을 이미 앞에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자, 거기에 나바트 동사가 이제 명령형으로 같이 붙으면서 자세히 상세하게 섬세히 봐주십시오. 이제 이런 말을 하나 더 붙였습니다. 야외여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레미인데요. 자, 미는 누구라고 하는 의문사예요. 근데 거기에 레가 붙으면서 누구에게 라는 이제 의문문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당신이 가하셨습니까? 이제 포해 동사인데 좀 보기 쉽지 않은 동사인데 지금 여기에 애가에 종종 보이고 있습니다. 자, 당신이 가했습니다. 누구에게 당신이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이제 이런 거죠. 자, 이와 같이. 자, 현재 일어나는 이 일을 도대체 당신은 누구에게 하신 겁니까? 이렇게 묻는데 결국 자신이죠. 자신인데, 자기가 당하고 있는 고난 때문에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 자, 그렇게 본다면 이미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있음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시인의 입장에서 이런 말이 조금 안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 두 번째, 세 번째 절을 보면 이 문제들이 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절 읽어보겠습니다. 임, 톡할나, 나쉼, 피리암, 올랄레, 팁힘. 자, 이거 원래 만일 이렇게 가정문을 만들 수 있는 건데요. 이제 의문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을 놓고 물음표를 붙는 것이죠. 자, 보니까요. 그녀들이 먹습니다. 그녀들이 어찌 그녀들이 먹습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묻는다는 이야기죠. 이 임이 들어가면요. 자, 그 여인들이 바로 이 먹는 주어가 되겠습니다. 그 여인들. 이슈아는 뭐 아내도 되고 여성도 되고 뭐 여자, 여인 뭐 다양한 말로 번역할 수 있을 텐데요. 자, 여인들이 어떻게 먹습니까? 자식들을. 네. 근데 이 페리는요. 원래 의미가 열매입니다. 열매. 그러니까 열매라는 뜻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자식이라는 뜻도 가능합니다. 근데 여긴 복수형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건 아이들이에요. 자, 복수 연계형으로 지금 여기서 사용이 됐고요. 자, 그리고 이제 돌봄. 그러니까 이 타파흐 동사가 원래 이제 돌보다라는 의미를 갖기 때문에 어린아이를 돌본다라는 의미가 지금 이 안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돌봄의 아이들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돌보고 있는 아이들, 그들이 곧 이제 자식들인 거죠. 아니면 열매들로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열매인 바로 그 돌봄의 자식들. 자, 그 아이들을 어떻게 지금 여인들이 먹고 있습니까? 라고 지금 묻는 거죠. 두 번째 절에서. 그러니까 이런 불가능한 일이 지금 왜 생기게 하셨습니까? 라고 이 야훼에게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절 읽어보겠습니다. 임 예하렉 베 미크다시 아도나이 코헨 베 나비. 자, 임 여기서 또 의문입니다. 그리고 하라그 동사인데요. 죽임을 당하다. 니팔령이고요. 그가 죽임을 당합니다. 자, 위의 문장과 비슷하다면
어찌 그가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까? 이제 이렇게 묻는 거죠. 자, 성소에서, 미크다슈에서,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의 주의 성소네요. 자, 나의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여기서의 그는 바로 이 코헨, 제사장과 그리고 예언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과 예언자가 나의 주의 성소에서 어떻게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야훼께서 행하신 이 일들 때문에 현재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굉장히 호소하며 묻고 있지만 이건 답을 말하는 질문보다는 그만큼 고통이 굉장하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이 시인의 마음이 이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단어들을 조합해서 번역해 보겠습니다. 개역개정입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와 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으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이까. 자, 직역해 보겠습니다. 야훼여 보십시오. 그리고 자세히 보십시오. 당신은 누구에게 이와 같이 가하셨습니까? 자, 어찌 여인들의 자식들인 돌보는 아이들을 먹습니까? 자, 여긴 열매들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자, 어찌 제사장과 예언자가 나의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합니까? 지금 이렇게 계속 묻고 있는 거예요. 예, 묻고 있는 장면이 2장 20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견디기 힘든, 차마 볼 수 없는 네, 그런 고통 속에 있는 상황을 충분히 예측해 볼 수 있는 그런 구절이라고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장 21절입니다. 위에 절부터 천천히 읽고 번역해 보겠습니다. 쇼크부 라아렛 호쫓 나알 베자켄 베툴로타이 우바후라이 노프루 베하레브. 자, 첫 단어는요. 샤카부 동사입니다. 칼, 카탈, 3인칭 공성 복수이고요. 그들이 누웠다라는 의미입니다. 누웠다, 누워있다 이제 이런 의미죠. 그 땅에 누워 있습니다. 그들이 자, 거리들에 있는 그 땅에 누워 있습니다. 젊은이들, 네, 젊은이들과 그리고 늙은이들이, 네, 그러니까 젊은이와 늙은이가 바로 누워 있는 주어가 되겠고요. 그들이 거리들에 그 땅에 누워 있다라는 의미네요. 그러니까 뭐 이게 단순한 의미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쓰러져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의 처녀들, 그리고 나의 청년들이 그들이 쓰러졌습니다. 네, 칼 3인칭 공성 복수이고요. 여기 처녀들과 청년들이 주어가 되겠습니다. 그 칼에 쓰러져 있다. 그러니까 지금 위의 절은요, 누워 있는 것도 그렇고 쓰러져 있는 것도 그렇고 단순히 그냥 그냥 누워 있는 정도가 아니라 분명히 이 폐허 속에서 피해를 입은 네,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라그타 베욤 아페카 타바흐타로 한말타. 자, 하라그 죽였다. 당신이 죽였다. 당신이 죽였다이고요. 날에 당신의 진노의 날에 당신이 죽였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사륙했고 그리고 무엇을 하지 않았냐면 당신은 아끼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위의 절이죠. 그러니까 다시 지금 애가 2장의 후반부에 와서는 야훼께서 행하신 일, 그리고 그 일이 굉장히 참담함을 표현해주고 있는 그런 맥락으로 다시 나아가고 있습니다. 단어들을 조합해서 번역해 보겠습니다. 개역 개정입니다.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려져 싸우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직역입니다. 젊은이와 늙은이가 거리들에 그 땅에 누웠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그 칼에 쓰러졌다. 당신은 당신의 진노의 날에 죽였다. 당신은 사륙했다. 당신은 아끼지 않았다. 네, 당연히 야훼께서 행하신 일이고 그 일들이 야훼부터 왔다는 걸 잘 알고 있고 또 계속 이런 구절만 선택해 놓고 보면 야훼를 무자비한 분으로 이해할 수 있겠지만 이들의 죄가 언제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하고 이 애가를 읽어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괴로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 때문에 굉장히 가슴 아프고 마음 아픈 구절들을
21절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장 22절입니다. 제일 위의 절부터 천천히 읽고 번역해 보겠습니다. 티크라, 케욤, 모에드, 메구라이, 미사비브. 첫 단어는요, 카라 동사입니다. 부르다 이런 의미로 많이 사용이 되는데 지금 이 카라가 에가일선 저 세 번째 단어인 모에드와 연결돼서 선포하다라로 자주 사용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도 선포하다로 번역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선포한다. 날처럼, 축제의 날처럼 선포한다. 나의 거처들의 그 사방에서. 사비브는 주변, 둘레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전치사 민과 합쳐지면서 사방에서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방에 당신이 축제의 날처럼 뭔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지만 그날이 이제 좋은 날은 아닙니다. 지금 에가에서는요. 두 번째 절 읽어보겠습니다. 베로 하야 베욤 앞 야외 또는 아도나이 파리트 베 사리드. 자, 베로는요 부정입니다. 접속사와 함께 부정. 그 하야 칼카탈 삼인칭 남성 단수 그가 있었다. 자, 베욤 날에네요. 그리고 분노의 야외의 분노의 날에 그가 있었다. 뭐 그것이 있었다도 되고요. 근데 부정이 있기 때문에 없었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피난자와 그리고 위험에서 빠져나온 자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살아남은 자들이 없다. 약간 이런 의미로 지금 두 번째 절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절 읽어보겠습니다. 아쉘, 티파흐티, 베, 리브티, 오예비, 킬람. 자, 아쉐르는요, 지금 관계대명사 용법일 수도 있을 텐데, 그러려면 뭔가 두 번째 줄에서 선명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걸 찾아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주격이나 목적격 등의 의미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뒤에 문장들을 좀 번역해보고, 저희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단어는요, 타파흐 동사이고요. 양육했다. 내가 양육했었다. 이거고요. 그리고 내가 키웠었다. 이런 게 있네요. 그러니까 내가 양육하고 키웠었던 것을 지금 아쉐르가 묶여 있는 것 같으니까 아마도 이 아쉐르를 목적격으로 좀 보는 게 낫겠죠. 내가 양육하고 키웠던 것을 그들이 될 것 같네요. 양육하고 키웠던 것을 나의 원수들. 네, 그들이 그러니까 그가 나의 원수가 그가 그들을 사라지게 했습니다. 자, 그럼 아마 양육했고 키웠던 이들이 되겠네요. 예, 그들을 이제 아쉐르로 설명하는 것 같고, 그들이 저 칼라 동사의 목적격으로 묶여있는 그들이 되겠고, 그들을 나의 원수가 사라지게 했던 지금 이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애가 2장 마지막 절은 여전히 뭔가 이 고통 가운데 있는 현재의 상황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단어들을 조합해서 번역해 보겠습니다. 개역 개정입니다. 주께서 내 두려운 일들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기 때 무리를 부름같이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는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나이다. 내가 낳아 기르는 아이들을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자, 직역해보면요. 당신은 나의 거처들 사방에서 축제 날처럼 선포했다. 자, 개역 개정은 지금 사방에서 부르기를 여기까지만 있는 절기 때 여기쯤까지가 좀 이제 단어가 있고요. 무리를 이제 이런 단어는 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좀 다르고요. 내 두려운 일들을 자, 이 단어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좀 어렵습니다만 지금 개역 개정은 분명히 저런 단어들을 더 포함해서 이 절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훼의 분노의 날에는 피난자와 위험에서 빠져나온 자가 없었다. 자, 두 번째 직역은 이제 개역 개정과 비슷하고요. 내가 양육하고 키웠던 것을 나의 원수는 그들을 사라지게 했다. 자, 개역 개정은 양육하고 키웠던 이들을 이제 아이들로 표현을 했죠. 그런 단어는 없지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단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애가 2장은요, 지금 분명히 어려움의 상황에 처해 있던 것, 그리고 야훼께서 그렇게 행하셨던 것, 이걸 계속해서 표현해주고 있고요. 3장에 넘어가면 좀 1, 2장과 4, 5장에서는 찾기 힘든 아주 새로운 그런 내용들이 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곳에서 뭔가 어떤 마음이나 장면이나 뭐 이 전환들이 좀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차근차근 저희가 한 절씩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원데이 히브리어 애가 2장 22절 그리고 2장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